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시편 6편이 바로 그런 절규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 그러니까 교부들은요, 이 고통의 외침 속에서 엄청난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본 걸까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주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죠. 수천 년 전에 누군가 던진 이 질문이 신기하게도 바로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나요?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이 짧은 시 안에 정말이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또 후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전부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첫 구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노인데요. 와, 분노라니? 좀 무섭게 들리죠? 과연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애원해요. 주님, 제발 진노로 저를 꾸짖지 마세요. 분노로 저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죠. 분노하는 신 앞에선 인간이라 정말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교부들이 정말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노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분노는 뭐죠? 보통 보복하고 벌 주고 상처 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그 목적이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여기서 교부들이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그건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려는 강렬한 사랑 때문이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처를 도려내고 치유하려는 의사의 메스처럼 그런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 회개의 눈물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신다. 와, 이 표현 좀 보세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둥둥 뜰 정도라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이 눈물이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아주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교부들은 이 눈물의 여정을 이렇게 4단계로 설명합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아, 내가 약하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 그냥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슬퍼하면서 내 안의 교만을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인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는 행위 자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소통입니다. 내 눈물이 말이 아닌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진실한 언어가 되는 순간이죠.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맨 밑바닥에는 결국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두려워했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으면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승에서 누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이 구절 정말 처절하지 않나요? 죽음 그 자체가 무섭다는 말 같기도 한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두려움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교부들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로 무서워했던 건 그냥 숨이 멎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두려워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그분과 소통할 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생각한 진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요.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단순히 목숨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더 주세요라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 끝에서 정말 영화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 극적인 순간을 함께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죽음의 공포까지 겪었습니다. 이 모든 험난한 여정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절대적인 확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주님이 내 간청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다. 들어보세요. 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묻지 않죠. 이제는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절망이 믿음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건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절대 아닙니다.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불로 단련된 것 같은 아주 단단한 믿음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시편 6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희망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